성경에는 우리에게 늘 손해보라고 해요. 늘 손해보라고. 근데 솔직히 좀 이상한 주문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부르시니까 왠지 모르게 아니 하나님 우리가 자녀면 좀 우리를 챙겨줘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좀 내 거 먼저 살피고 먼저 돌봐도 괜찮다라고 해야 옳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사랑한다 해놓고서 자녀라고 해놓고서 손해보라고 할까? 이상하단 말입니다. 도대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기어코 벗겨먹지 못해서 안달나신 분 마냥 구약에서 신약까지 촘촘하게 자꾸 배려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어쩌고 저쩌고 이상하단 말이에요. 왜 이럴까? 근데 그 답이 바로 오늘 본문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를 잘 들어보시면요. 왜 이토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해보라고 하시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고린도 교회는 거짓 사도와 그들을 추종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병들어 있어요. 그들이 병들어 있는 가장 대표적인 모습은 예수님을 따르는데 반쪽을 따라요. 반쪽.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요. 온 우주의 통치자로서 계시는 영광의 주님이라는 모습이 있고요. 또 반대쪽에는 십자가를 지시는 남을 위하여 먼저 희생해서 초라하게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십자가의 초라함도 가지고 계세요. 예수님은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영광의 주님의 모습만 가진 게 아니라 이 이면에는 십자가의 초라함도 가지고 계세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나도 저렇게 승리해서 성공해서 떵떵거려야지만 있는 게 아니라 이면에는 남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그 초라함을 견뎌야 되는 십자가의 길도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짓 사도와 그들을 추종하는 고린도 교인들은 이 십자가의 초라함을 무시했습니다. 외면했어요. 그래서 오직 뭐만 추구했냐면 영광, 승리, 성공, 예수님의 권능을 통해서 은사를 받아서 승리하자, 성공하자 여기에만 꽂혀 있던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런데 바울은요 어땠냐면 정말로 그리스도를 그대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사도라는 권능도 누렸지만 동시에 십자가의 초라함도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사역을 해서 그 교회로부터 그 일한 사례비를 받는 게 당연했지만 고린도 교회의 특성상 사례비 받기를 스스로 포기했죠. 그러니까 초라한 모습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린도 교회가 바울의 이런 모습을 와우 멋있다 해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영광과 승리에 취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는 바울을 무시했습니다. 얘는 실력이 없으니까 돈을 청구하지 못하는 거야 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너희들 본때를 봐라 사도를 무시해 이놈아 하면서 치면 되는데 그러지 않고 사랑에 인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바울을 조롱할 때 초라하게 그냥 당해줬다는 거예요. 이게 바울이 보여줬던 십자가의 초라함을 따라가는 길이었어요. 이해가 되시죠? 이것처럼 바울은 참된 사도로서 영광의 주님을 따르기도 했고 동시에 십자가의 초라함도 따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지금 고린도 교인들은 이 바울의 모습을 싫어했어요. 왜요? 본인들은 이 십자가의 초라함이 싫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로 오늘 본문 5절에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자신을 확증하라 라고 얘기했어요. 여기서 믿음은 뭐겠습니까? 정말로 너희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지 아니면 반쪽만 따르는지 확인해 봐라 이거예요. 너희가 진짜로 예수님을 온전히 따른다면
십자가의 초라함을 무시하면 안 돼. 내가 지금 너희를 위하여 먼저 손해보는 것에 대해서 너희가 나한테 비난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 너희가 진짜로 나를 그렇게 본다면 너희가 지금 온전한 믿음 가운데 있는지 너희 확인해 봐야 돼. 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너희 안에 계신다라는 이 말은 너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니? 이거예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니? 예수님이 부활해서 영광만 누리는 걸로 되었니? 아니다 이겁니다. 초라하게 너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이 있어서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걸 몰라? 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바울이 지금 5절에서 하는 건 그들 안에 지금 온전하지 않은 믿음을 일깨워주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이 십자가의 초라함을 거부하며 어떻게 돼요? 버림받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정확히 하면은 버림받는 게 아니라 스스로 예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는 싫어. 이거예요. 나는 십자가는 싫어. 그러는 뭐예요? 너를 위해서 죽어준 십자가인데 그걸 싫어라는 건 스스로 예수님과 선을 긋겠다라는 표현인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 그랬냐면 6절처럼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란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나는 거짓 사도들처럼 지금 영광과 승리와 성공의 모습만 따르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초라함도 따라가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아야 돼. 이게 바르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모습이야 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보여주는 연약함, 사례비를 받지 않고 또 내가 너희에게 사도의 권능으로 심판을 내리지 않고 인내하는 거예요. 내가 약해서가 아니라 너희를 위해서 내가 먼저 손해보고 희생하는 거야. 그래야 내가 참된 그리스도의 사도이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한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이처럼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단순히 부활의 영광의 주님만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어떻게 이용해서 예수님을 잘 이렇게 우리가 이용해서 내 문제 하나하나 해결해 먹자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따른다는 것은 그런 회복을 위한 길도 있지만 반대로 회복되었다면 이제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서 먼저 손해보고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초라함도 견뎌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오늘 본문에 나온 고린도 교인들처럼 십자가의 초라함을 선택하기를 꺼려해. 왜일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어주셨다는 그 십자가 사랑을 몰라서가 아니에요. 십자가 사랑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십자가 사랑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때요? 아니 어차피 믿어서 천국 백성 됐는데 굳이 뭐하러 내가 손해보나 라고 생각하기까지도 한다는 거예요. 십자가 사랑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너무 잘 알아요. 예수님을 믿기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의롭다 해서 천국 백성이 된다는 거 너무 잘 압니다. 그러니까 굳이 내가 왜? 라는 질문까지 하는 단계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토록 손해보기를 싫어할까? 그 이유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내가 당장 가지고 있는 것들을 이제 십자가의 초라함을 따라서 줘버리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하심, 내가 주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시 채워주신다는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하는 사람들은 어때요?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반드시 채워주실 것 같기 때문에 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예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게 감사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를 100번, 1000번 들으면 막 그때는 뜨겁고 감사한데 감사한 건 감사한 거예요. 감사한 건 감사. 그렇지 않아요? 감사한 건 알아. 근데 이거 내가 없으면 어떡해? 이거 없으면 어떡해? 감사한 건 감사한 거, 나 산 건 산 건데 이거 돈 없으면 어떡해? 라는 불안은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감사한 건 감사한 건데 이제 내 걸 비우는 거는 채워줄 것이라는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우리가 이런 걸 해요. 막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의 은혜에 반응해서 다른 사람에게 나눠야 됩니다라고 하면 마음속에서 정신 똑바로 차려라. 여기 넘어가면 다 털린다 하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 은혜를 또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만약에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의 그 사랑 알아. 근데 너무 내 거를 이렇게 나눠주기가 힘들고 불안하고 어렵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반쪽짜리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반쪽짜리. 그래서 우리는 0.5의 그리스도를 따르니까 두 가지 안에 이제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예 버리고 떠날 것인가? 아니면 나머지 십자가의 초라함도 채워서 따라갈 것인가? 우리에게 선택의 갈림길에 있는 겁니다. 떠나는 거는 쉬워요. 그냥 무시하고 가면 돼요. 근데 이 십자가의 초라함을 따라가려면 뭐 해야 돼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어야 돼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우리의 능력으로 믿을 수 있으면 진작에 됐겠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당신이 저를 채우신다라는 거. 제가 하나님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을 때 하나님이 저를 채우신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제 살에 와닿지가 않아요. 저를 그걸 믿을 수 있는 사람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진짜 신기하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믿을 수밖에 없도록 인도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고백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연스럽게 그 나머지 십자가의 초라함도 기꺼이 따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초라해져도 초라한 상태로 방치하는 게 아니라 나를 다시 영광의 모습으로 채워준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바울은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붙잡아서 십자가의 초라함에 참여하라고 말했는데 왜 이토록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지를 7절에서 9절까지 설명합니다. 먼저 7절을 보면 이래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한다 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고린도 교인들이 악을 조금 더 행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여기 있는 이 악이 무엇일까?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십자가의 초라함, 남을 위해서 자기가 먼저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초라함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것. 십자가의 초라함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바로 뭐예요? 악이라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십자가의 초라함을 지지 않는 게 바로 악이고, 이렇게 악을 추구하면 어떻게 돼요? 결국에 인생이 더 꼬입니다. 그 증거가 바로 고린도 교인들의 삶이에요. 고린도 교인들은 어땠냐면 정말로 하나님께 많은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가 많았대요. 누구는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또 누구는 믿음과 지식과 지혜가 충만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싸웠어요. 왜요? 자기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이고 싶었지, 오히려 예수님처럼 나를 낮추고 상대를 높여주는 거는 꺼려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내가 더 높아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서로 팔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서로 막 싸운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그 추구점은 뭐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더 받아서 저 상대파를 박살내줄 수 있을까? 여기에 혈안이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의 그 악함이
더 악함을 불러왔어요. 그게 바로 거짓 사도입니다. 거짓 사도들이 어느 날 나타나서 이런 거예요. 야,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너희 삶에 부어주는 방법을 알려줄게.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팀을 아예 박살내고 싶었던 고린도 교인들은 이 거짓 사도들이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능력 내가 배워가지고 지금 하나님께 능력 받으면 쟤네들을 용서 그냥 박멸해 버릴 수 있구나. 내가 밟아버려가지고 다시는 기어오르지 못하게 할 수 있어. 라는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랬더니 거짓 사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궁금해? 돈 내놔. 그러면 얼마입니까? 1,000만 원씩 입금해라.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조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돈을 줬더니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뭐냐면, 야, 우리 집에 말이야 빨래가 지금 한 산더미야. 내가 너희들을 가르치느라 힘들어서 집에서 빨래 좀 해라. 이렇게 하는 거. 허드렛 일도 시키고. 이게요, 제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이 써 있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 20절을 보면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치는 것도 다 용납한다. 지금 고린도 교인들이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손해보지 않고 이익만 보려고 하니까 그 악함이 더 악한 사람을 불러와서 오히려 착취를 당하는 어려움에 빠지게 됐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악을 추구한 사람들의 인생이 꼬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고린도 교인들만 그러냐?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 삶에도 똑같이 적용돼요. 어떻게 되냐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채우심을 안 믿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가진 걸로 자기를 뽐내는 거에 몰입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셨다는 것도 땡큐. 오케이. 천국 땡큐. 얻었어. 그리고 내가 열심히 한 것도 내 거. 이러면 나는 짱이네. 천국도 얻고 내 것도 얻고. 좋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늘 마음 가운데 왜 이러냐? 내가 가진 걸로 나를 뽐내야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하나도 내려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걸 줘버리면 뽐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기가 다 쥐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내 걸로 가진 걸로 뽐내려고 하니까 늘 내 주변에 뭐가 있냐면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열받죠. 그러니까 내가 있는 돈 없는 돈 모아다가 쟤를 이겨야겠어. 그래서 뭘 사요. 되는지 안 사. 근데 가진 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럼 뭘 해요? 우리에겐 신용카드가 있다 하면서 치링 치링 긁어요. 그러면은 긁을 때는 내가 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된 것 같아. 그러면은 이제 사니까 야싸 이러는데 어떻게 되냐면 다음 달에 고지서가 날라와요. 그러면 그때 주여 죄송합니다. 제가 욕심이 과했습니다. 이번만 살려주시면 제가 욕심 부리지 않고 가난한 사람 잘 섬기겠습니다. 했는데 진짜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갚아줘요. 역시 하나님 살아계신다. 할렐루야. 이러는데 문제는 뭐예요? 한번 갚아주면 다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면 또 이제 또 마음 안에 내가 가진 걸로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생겨서 또 막 긁어요. 다음 달에 또 기도해요. 그래, 갚아주셨어. 앞으로 갚아주셔. 채우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착착착. 그래서 긁어. 채우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착착착 긁어. 근데 문제는 어느 시점에 안 채워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돌려박아야죠. 우리는 이제 카드 2장 있으니까 여기서 땡겼다가 그러면 이자를 낳아요. 복리의 효과로 이자가 늘어납니다. 지옥행 급행열차를 타는 거예요. 척척척척. 이제 돌려막기 막히면 이제 신용대출 가고 그것도 막히면 사채도 가고 그 막히면 한강도 가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결국에 내가 구원하심을 믿지 않아서 내가 가진 걸로 나를 뽐내려고 하면 잘 살 것 같지만 내 주변에 늘 부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초라함을 느껴서 오히려 내 욕심에 내가 잡아먹히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똑같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안 믿어요. 안 믿어서 쓰지도 않아. 한 푼도 안 써요. 한 푼도. 그래서 무조건 다 쥐고 있어요. 본인도 인색하고 남에게도 인색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돈 많아요. 진짜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불행해요. 왜 불행하냐면 늘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부족하다고 느껴서 불안해요. 이것처럼 하나님의 구원하심, 채우심을 믿지 못해서
남을 섬기는 그 십자가의 초라함의 길을 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손해를 먼저 안 보고 내 것만 챙기면, 이기적으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되려 그 이기적인 악 때문에 인생이 더 꼬인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제발 정신 차려라. 그래서 내가 지금 하나님께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기도하는 거야. 그리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초라한 것을 합리화하기 위한 게 아니라, 되려 내가 이렇게 말함으로써 너희가 듣기 싫다고 나를 비난할지라도, 우리는 버린 바 같을지라도 너희만큼은 정말로 십자가의 초라함을 선택하여 그 선을 행하게 해서 이제 거짓 사도의 그 착취에서 벗어나서 온전한 삶을 살기를 원해 라고 얘기한 거예요. 바울은 사실 고린도 교인들이 지금 어디를 추구하는지 다 알고 있었어요. 고린도 교인들은 십자가의 초라함 싫어해요. 그리고 거짓 사도들이 그걸 선동해서 이젠 그게 더 신념이 되어 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되고 살지 못하면 실패자라고 여기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그러면 안 돼. 여러분, 십자가의 초라함, 남을 먼저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세요라는 거를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고린도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뻔히 알고 있어요. 왜 저만 그래야 돼요? 저 상대편 애들한테 먼저 하라고 하세요. 이런 걸 뻔히 알아요. 우리가 얼마나 쟤들한테 당하는지 모르세요? 우리 피해자예요, 피해자. 그래가지고 쟤네가 망하지 않으면 우리는 안 됩니다라고 오히려 바울을 공격할 줄 아는 거예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분명히 이랬을 거예요. 야, 바울이 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버림받으니까, 약한 모습으로 버림받으니까 이제 우리도 초라하게 만들려고 발목 잡는다 라고까지도 비난하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이미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요? 이렇게 자기를 희생하여 남을 살리는 게, 남을 돕는 게 예수님께서 가신 십자가의 초라함의 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비로소 사람의 삶이 잘 살게 돼요. 이게 8절처럼 진리예요.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바울이 알면서도 십자가의 초라함을 선택하여 비방받을 거 알면서도 그들에게 바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남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왜요? 한 명이라도, 고린도 교인들 중에 한 명이라도 이 말을 듣고 깨달아 자기 삶을 회개해서 정말로 온전하게 거짓 사도의 그 유혹을 뿌리치고, 아니야, 나 이제 저런 이상한 기술 배우는데 내 인생을 낭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하심과 채우심을 믿고 내가 먼저 섬기는 자리 갈 거야 하는 삶이 나오길 원했던 겁니다. 이렇게 살아야 회복이 되는 게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9절처럼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약할 때 이게 뭐예요? 내가 비방받을 때, 내가 너희한테 옳은 말을 해서 비방을 받을더라도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한다. 너희가 온전해지는 것을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한다.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처럼 그냥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의 삶이 무조건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그 십자가의 초라함을 따라갈 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채우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여 우리 것을 비워냈을 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그걸 경험해야만 인생을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지고 하나님이 채우셔서 살아내지는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많이 가지지 못하더라도 불안하지 않구나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십자가의 초라함을 거부하고 고린도 교인들처럼
오직 내가 더 가지는 거, 내가 더 높아지는 거, 더 영광을 얻는 것만 추구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신뢰해서 비워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채우심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자기 힘으로만 살아야 돼요. 퍽퍽해요. 내 힘으로 살아야 되는데 나보다 잘난 사람들이 많아서 늘 비교의식에 자기가 이제 열등감에 시달려서 내 힘이 넘치는 것들을 해요. 그게 돈으로는 과소비가 될 겁니다. 또 실력으로는 뭐가 돼요?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나 실력 없는데 있는 것처럼 뻥튀기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허위 스펙 얘기하는 거. 내가 마치 뭐 잘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거. 그러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박수 쳐줄 거예요. 근데 어떻게 돼요?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때 연예인들이 자기 학벌 높였다가 다 이제 그것 때문에 매장됐던 그런 뉴스를 우리가 다 기억할 거예요. 그것처럼 내가 예수님 앞에 정말로 먼저 남들을 위해서 그 초라한 길을 선택하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신뢰해서 그 선택하는 걸 안 해본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너무 자기 힘이 미약하다는 걸 알아서 뻥튀기 하다가 결국에 그 악의 구렁텅이에 빠져서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제발 여러분 십자가의 초라함을 선택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당신이 돕는 걸 경험하고 그래야 당신이 당신 힘이 아닌 하나님 힘으로 살아가는 걸 배웁니다. 그래야 인생이 좋아집니다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이것처럼 우리는요. 우리의 이기심으로 살 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창조 원리가 십자가의 초라함, 남을 위해서 먼저 손해보는 걸 선택할 때 잘 살게 세팅해 놨어요. 그래서 이 창조 원리는요,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다 알아요. 그래서 어떤 연구 보고서가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세계적인 조직 심리학. 자, 여기서 조직은 범죄 조직이 아니라 회사의 그 조직 그 구성원들의 심리를 연구하는 애덤 그랜트라는 그 박사가 있는데 그 사람이 Give and Take라는 책을 썼어요. Give and Take. 그 책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연구 주제가 있어요. 어떤 연구 주제냐면 이 회사에서 최고점을 찍는 사람들은 늘 자기 것만 취하는 이기적인 늘 테이크하는 테이커들이 많은지 아니면 오히려 남들에게 늘 주는 기브하는 기버가 많은지 이게 연구 주제였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이 경쟁 사회니까 당연히 최고점에는 가장 악랄한 인간, 가장 무서운 인간, 가장 최고의 테이커가 있을 것처럼 보이는데 결론은 반대예요. 기버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거예요. 왜냐? 참 신기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는 20%의 테이커와 20%의 기버와 60%의 매치돼서 대접받는 대로 대접하는 매처들의 60%를 둔다는 거예요. 그래서 테이커들이 내가 이기적으로 해서 반드시 경쟁에서 이기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80%가 테이커가 되는 거예요. 왜냐? 애초에 맨날 테이커지 남의 거 뺏는 인간들이 20% 있는데 내 주변에 있는 매처들이 나에게 다 등을 돌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칼을 꽂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자기 실력으로 아등바등 올라가는데 결국에 마지막에는 자기 주변에 있는 테이커들이 자기 걸 다 하이에나처럼 뺏어 먹어서 망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기버들은 어떤 상태냐면 처음에는 테이커들 20%한테 막 착취를 당해요. 근데 그 자기 주변에는 20%의 또 기버가 있잖아요. 공급함을 받는 거예요. 근데 나머지 60%의 매처들이 기버로 바뀌어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람들이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은 오 하고 그냥 올라가 버린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너무 신기해요. 성경의 원리가 실제로 우리의 사회과학에서도 증명이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의 이 세상의 창조 원리를 심은 대로 거두도록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렇게 심으려면은 불안해요. 불안해. 내가 심었는데 안 주면 어떡해?
불안하거든요. 얘가 지금 테이커인지 기버인지 매천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불안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는 사람만이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초라함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께 받았으니까 나도 줘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바뀌는 거예요. 나에게 호의적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그렇게 세팅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한 것처럼 그 남을 위해서 먼저 희생하는 그 십자가의 초라함을 선택할 때 우리의 삶이 어떻게 해요? 우리의 삶이 형통해진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호소한 내용이고 이걸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야 되는지를 알아야 될 내용이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당장 누군가를 도우려고 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이 있을 겁니다. 여전히. 진짜 될까? 진짜 알겠는데 될까?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내가 정말 불안합니다. 내가 가진 거 내가 놓으면 못 돌려받을까 불안합니다. 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정말로 내가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 확인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 삶으로 경험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아계심을 계속 부어줄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살아계심을 알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기버의 삶을 살아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 받은 게 많잖아요.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그 십자가 사랑, 이게 있어요. 그러니까 줘야 될 은혜도 알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안 줄 리가 없어요. 우리는 아마 거의 대부분 기버보다는 매처의 삶일 겁니다. 그냥 주는 대로, 대접해 주는 대로 기브 앤 테이크 하는 게 익숙할 거예요. 근데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주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해서 이렇게 예배드리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나에게 주지 말고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겨라고 얘기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을 섬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사람들을 섬기고 있으면 사람들의 눈에는 우리가 기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잘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 보면 늘 삶이 따뜻해요. 너무 좋은 사람들이 많아. 사람들이 다 나에게 공급해줘 라고 고백을 안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오늘 고린도 교인들처럼 안 믿어. 이걸 안 믿어. 오직 나 이득, 내가 당장 가진 거 이거 놓지 않으면 불안해 하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얘가 인색한 거 다 알아요. 도와주고 싶어도 그래 기도할게 하고 안 도와줘요. 기도한다는 말만 하고 기도도 안 합니다. 심지어. 그게 우리가 겪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약 성경부터 신약 성경까지 손해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벗겨먹으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먼저 손해를 봐야 하나님의 채우심과 하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손해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면 초라해지라고 요청하는 게 아니라 되려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법을 경험시키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소망하기로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이 이 하나님의 구원하심, 채우심을 신뢰해서 정말로 먼저 남을 위해서 희생하는 십자가의 초라함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토록 세상이 따뜻하고 아름답구나, 이토록 내 주변에는 정말로 좋은 사람들로 가득하구나를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기꺼이 손해봐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회복시켜 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